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낮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햇살이 밝아도 마음은 어둡고 사람들이 분주해도 나만 멈춰선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성경 속 인물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무너진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힘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불안해했어요.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평안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예요.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시길 기도드려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이 시편은 단순한 목가적 풍경을 넘어서 인생의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도 변하지 않았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0년간 이국 땅에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독수리는 맹금류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거운 몸체에도 불구하고 상승기류를 이용해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복잡한 율법 조항들로 인해 백성들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종교적 의무들을 부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는 제자도의 상징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거와 경쟁에 지친 마음,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영혼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편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명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 편견과 개인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절대적 고립 상태에서 요나는 자신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온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욥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자녀 10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먼저 강도들이 와서 가축들을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가 타 죽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훔쳐갔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욥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깨진 귀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비난만 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죠. 지금 당신도 욥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거예요. 시편 30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지며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아드룰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엔게디 광야를 헤맬 때 매일 밤이 되면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죠. 주의 노는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금 힘든 것도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예언대로 정말 기쁨의 아침이 왔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었죠. 슬픔이 춤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신의 밤이 길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벽은 반드시 올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옆에서 지켜봤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 뒤로는 복음을 전하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배교자 취급받고 이방인들한테는
이상한 종교 전하는 사람 취급받았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들이 나와요. 매를 맞기를 3번, 돌로 맞기를 1번, 파손하기를 3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춥기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고난도 기쁨도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고 확신했어요. 정말로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좋은 일을 만드실 거예요. 당신이 겪는 아픔조차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국 땅으로 끌려간 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바벨론 포로기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한 여인의 용기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대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계획되었을 때 에스더는 단순히 왕비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한 말처럼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때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두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70년 포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의 신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격변의 시대에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다리오 왕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가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부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은 3번의 부인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그의 설교를 보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토마는 흔히 이심 많은 토마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토마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토마의 의심은 건전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토마의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그리스도의 신성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더 견고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희망적 추측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죽음보다 삶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앞으로 올 염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 진리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불변입니다. 시편 139편 13장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으며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개인적 관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빈도와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시편 139편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내가 기이하게 지음받았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사야 40장은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로 시작하는 이 장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목자는 양떼 전체를 돌보지만 동시에 각각의 양에게 개별적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 양은 팔로 안고 새끼를 뵌 양은 조심스럽게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짐이 무거울 때 더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상처받았을 때 더 부드럽게 품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나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잠시 모든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은 숨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수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것은 상처와 실망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 기대했던 일들의 좌절,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시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혁명적 선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는 단순한 개선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실패, 과거의 굴레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실 날이 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패배할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며 내 상함을 고쳐주리니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때로 육체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거절당한 상처, 실패의 상처, 이런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상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를 건드려야 하고 감염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임재는 치유의 광선과 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고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지금 당장 치유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줄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모든 상처가 아물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조용한 시간에, 때로는 깊은 밤에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대답,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 신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도 받아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리더십은 외롭습니다. 결정의 무게, 책임의 부담, 때로는 오해와 비난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 휴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각자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반대는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공격을 예고했고 내부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재건의 사역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깨진 꿈을 다시 세우는 것,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건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욥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신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힘들 때 도우신 은혜, 절망할 때 주신 희망,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신 손길들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지금까지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말씀들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일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언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망은 선택입니다. 소망도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래에 대해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돈 것도 하나님의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제 함께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온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당신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빛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무기력했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절망했던 영혼에 확실한 소망을 주십시오. 외로웠던 마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심령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미래가 불안한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